아, 바울이 전도 운동하는 참 사명자죠. 근데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많이 증거한 전도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이 뭐냐, 그걸 딱 한마디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싫어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아보지만 결국은 우리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돼 있고, 이 증거가 237 나라 5천 종족, 즉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음 받은, 복음 가진 우리한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저 유대에게까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생길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좋은 것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계속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말을 못 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엄청난 문제 있는데 아무리 그리스도에도 해결이 안 되지 않냐. 그거 뭐 성경에서 하는 얘기고 목사가 하는 메시지지 우리 현실하고 안 맞다. 그런 말씀들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이건 문제고 이건 답이고, 내 기준에서 문제를 보고 내 기준으로 답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도 모든 문제 해답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리스도 해도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아무리 그리스도 해도 상황은 자꾸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기준에서 그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진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계속 누려보세요. 문제가 뭔지, 그걸 해결하는 완전한 답이 뭔지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답을 가지면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상황이 더 어렵게 다가와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게 나온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있어요. 이 복음 안에 인간들에게 필요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선한 의도도 있어요. 내가 복음 받고 오니까 너무 좋다. 복음 없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어떻든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우리의 선한 의도요,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237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 만민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세상 만민과 만물이 사단이 장악하고 마음대로 우물딱주물딱 하는 것 같은데 세상 만민과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어요. 복음 가진 자는 이걸 알게 돼 있고 믿게 돼 있고요. 그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진짜 이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들으면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와야 되겠지만은 굳이 우리가 거지처럼 동냥하듯이 사정하고 애원하고 매달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천하 만민을 살리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 받고 구원 받고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경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함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제목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이 원색적인 복음은 바울의 입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함께 모든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 입에서 반드시 나와야 할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메시지 지금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입에서 만민을 살리는 이 복음, 원색적인 복음, 이걸 증거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우리 심장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정말로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거 증거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바울이 첫째로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바울팀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관리에 따라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처를 찾았다. 기도처를 찾았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기도. 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사실로 확인하는 기도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왔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뭐냐?
그것을 확인하는 기도를 먼저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회당이 먼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회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는 또 누구든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죠. 얼마든지 성경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자기 일정을 따라서 여기 보면 새 안식일 3주간 동안 거기서 복음운동을 했다. 전도 캠프를 했다. 일반인, 거기 유대인들한테나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는 성경 얘기지만은 바울은 전도 캠프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나 지금 살아서 훌륭한 인격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과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훌륭한 교훈적인 얘기를 하죠. 일반 학교나 사회나 어떤 그 모임에서든지 주로 사람 얘기예요. 주로 세상에 나타나는 역사나 일들에 대한 얘기예요. 아마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모세, 아브라함 얘기, 다윗 얘기, 다니엘 얘기.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현장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유익은 줄 수 있고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정확한 답은 아니라고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 아니, 훌륭한 인격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의 얘기도 사람들은 별로 안 들으려고 하고 감동이 없는데, 아니, 사람들에게 이 고소를 당해서 가장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그 사람 얘기를 한다고 말해요. 반대로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건 황당한 일입니다. 누가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요? 그건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야.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죄를 짓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가 아니야. 그런 황당한 신화적인 그런 얘기를 여기 와서 한다. 사람들이 안 믿을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원색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예수를 오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를 사흘 만에 살리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민의 죄를 담당해서 죄 없는 예수께서 희생의 제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살리셨다.
그는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고, 우리는 사단에게서, 죄와 저주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이 복음을 전가하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세상에 그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한지라. 이게 복음운동입니다.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이게 생명 살리는 운동이에요. 말로만이 아닌 실상의 그리스도가 지금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임하였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오늘 4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의 지식인들, 헬라인들의 지식인들이, 학문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귀부인들, 돈 많은 부자들이 와 있어.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 아무리 지식 많은 사람도 지식이 답이 아니야.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그 돈이 답이, 인생의 답이 아니야.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답을 얻고 구원받고 인생이 바꿔지니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를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됐다.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돼요. 정말 물론 복음을 상황 맞게 사람 대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명도 하고 또 예화도 들고 또 이제 이 어떤 시청각 교재도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복음만은 확실히 해야 돼요. 이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그 사람과 그 현장에 있는 사단과 흑암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꺾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만 확실하게 증거되면 사단이 완전히 꺾이고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 묶인 사람들이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면서 새로운 인생을 가지고 새로운 여정을 가게 하는, 이게 복음이라.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합니다. 어떤 문제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진정한 해답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참 세상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세상 의학도 동원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참 이 마음을 바꿔서 사람들 화해도 시키고 이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되겠지만은 한계가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영적 문제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바꿀 수가 없어. 오직 복음을 통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바꾸고 마음과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응답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이 복음운동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또 생명건 전도 제자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바울을 끌어내어서 백성들 앞에서 세우려고 했어요. 복음을 싫어하는 사단이 유대인들을 동원해. 이 유대인들은 깡패들을 동원해.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을 억압해서 강제로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벌인다고요.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그랬고요. 제자들도 그랬고요. 그렇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로 치고 심지어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한 번도 데려가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잖아. 왜요? 스데반처럼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와 예수 믿는 전도자들을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도 몰라. 왜? 사단에게 속았어.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지만은 사단에게 속아가서 앞잡이 노릇하면서 믿는 자와 전도자들을 괴롭히는 핍박자들을 한 번도 대적한 적이 없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아파요. 욕을 먹으면 기분 나빠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 어둠침침한 그곳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한 번도 도망치려고 안 했어. 자기들 소동을 일으키고 고발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시비를 가리지 않았다니까요. 끌고 가면 끌려가. 매로 치면 맞아. 착고를 치면 그냥 손 내줘. 왜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를 지키는 간수당을 위해서 기도해. 그랬더니 그 밤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세요. 나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그걸 물으면서 기도. 그랬더니 그 간수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것 발견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유대인들과 깡패들이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야선과 몇 사람을 읍장들 앞에 세워서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예수가 임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 아니 지금 여기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가이사 황제가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이사 황제가 분명히 왕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임금이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선동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란자고 왕을 거역하는, 이건 구테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자꾸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자, 이 전도자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거짓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 선동한,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야손은 자기 집에서 복음 운동을 하고 바울팀을 자기 집에 숨겨놓고 불량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보석금을 줘, 돈을 주어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밤중에 이 바울 일행을 담을 넘어서 저 베리아로 가도록 피신을 시켰어요. 자,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때에 이 복음을 받은 야손이 자기 집에서 복음 운동을 한 거예요. 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도다. 그 집에서 복음 운동을 한 거예요. 그 집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깡패들한테 돈을 줘서 보내고 바울팀을 보호하고 피신을 시키고, 사단이 유대인들 동원하고 깡패들 동원하고 베라벨 다 동원해둬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금방 무서워서 떨고 두려워서 겁을 먹고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 야손 같은 사람 당당하게 목숨 걸고 복음을 하는 거예요. 전도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격입니까? 이게 성품입니까? 이게 사명만으로 됩니까? 그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과 그 팀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딱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믿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믿음 가진 성도들, 말로만이 아니고 어떤 수고도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랑,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참고 인내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 교회와 성도들을 딱 떠올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교회를 우리 교회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평가도 그런 기억도 없겠지만은, 우리 교회와 관련됐거나 여기에서 이게 이 활동하다 다녀갔거나 혹은 여기 와서 얼마 동안 메시지 했던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딱 생각할 때 어떤 이 선입견, 어떤 이 의식이 딱 잠재의식 딱 떠오르겠습니다. 그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는 믿음의 역사,
사랑에 쓰고 소망에 있네. 이거 가진 그 모습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한교회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이런 이미지가 다 형성이 돼서요. 어떤 사역자들인 어떤 성도들이든지 우리 예한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올라서 하나님께 감사.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으로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24시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다. 전도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나 또 렘넌트를 위한 것이나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의 어떤 입장이나 어떤 그 의도가 아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불신앙이 아닌 진정한 믿음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 옆에서 늘 지켜보고 있잖아요. 참 너무 감사해요. 예. 누구도 개인 주장을 하거나 또 불신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불평하고 또 뭔 일 하면서도 사람 흉을 보고 욕을 하면서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으로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24시 누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큰 확신과 성령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벌써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깡패들을 동원하고 전도자들 잡아 끌고 이 핍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야손이 생명 걸고 복음 운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받았던 헬라인들, 기구인들 같이 복음 운동하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환난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전도자를 본받는 자가 되고 마게도냐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 각처에 소문이 퍼졌다. 이게 복음을 가진 성도요, 이게 복음 운동하는 교회의 모습이라. 큰 핍박과 환난에 사람들의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 모든 삶의 열매로 맺어서 모든 교회들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본이 되고 각처에 소문난 교회가 되어 있다. 우리 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회복, 안디옥 교회 그 모습을 회복하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의 그 참모습을 회복하는 우리의 한 교회, 거기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고 큰 확신과 성령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절대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기쁨으로
성령의 감동과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음운동을 지속하는 그 교회 모습을 우리 교회가 응답받게 됩니다. 각처에 소문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한교회 성도들의 참 모습을 우리는 미리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답은 하나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되는 복음, 일생의 복음, 와 있는 복음, 24시의 기도, 24시의 기도. 아니 어떻게 24시 기도하느냐? 저녁에 아침에 10분씩만 집중하는 시간 가지면요, 하루 24시간 복음을 누리면서 참 행복한 자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그랬죠. 예수님 먹고 마시. 우리 아이들 어릴 젖을 먹지만 나중에 밥을 먹어요. 하루 3끼 밥을 먹어요. 참 저는 하나님 창조의 이 원리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이들이 그 조금씩 밥을 먹는데도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돼. 살과 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고, 응? 어떻게 이 밥과 반찬에서 그런 영양분이 생겨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꾸 이렇게 생성해 가는지요. 이 세포들이 자꾸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자꾸 자라가잖아요, 이게. 먹고 마시면 자라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먹고 마셔요? 집중기도.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에,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각인뿔이 체질되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호흡하면서요, 멈춘 상태에서 잠깐 동안 한 10초만 기도하면 돼요. 10초만 참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에,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각인풀이 체질되게 하옵소서. 입으로 할 것도 없어요.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씩만 먹고 마셨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세월은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도 모르게 내 안이 이 유일성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돼 있다니까요. 가득하게 돼 있다니까요. 흘러 넘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삶의 열매로 포도나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게 이 포도나무에 모든 영양이 들어가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말을 안 해도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 세상에 증거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쉽고 편안하고 즐거운 일인지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하루에 10분씩만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라. 그 시간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것이 24시간 계속된다니까요.
그러면 25시 말씀 응답과 보좌의 능력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취되고 하늘 보좌의 능력이요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들이 다 체험돼요. 여러분들이 이 맛을 반드시 봐야 되고요. 꼭 체험해야 돼요. 이게 25시로 시간, 공간 초월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라.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확산돼요. 확산돼. 복음은 하나님 생명과 능력이기 때문에 확산된다. 전주 전 지역에 확산되게 돼 있다. 전주 전 지역에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돼 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으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는 전도의 캠프의 삶이 되어서 오세아니 모슬림 유대인까지 그 빛이 비춰져요. 태양빛이 전 우주를, 전 지구를 비치듯이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이라. 이 빛이 저 유대인에게까지 땅끝까지 비춰지게 돼 있다. 반드시 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원색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이 내 영혼, 내 마음과 내 몸속에 각인뿔이 체질되고 24시가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오직 복음만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복음으로 되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교회와 온 성도들이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전주 땅에 이 복음으로 가득한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하소서. 땅끝까지 전 우주가 이 복음으로 충만한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